엘토가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니까 자리를 바꾸니까 새롭고 참 엘토 소리가 많이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앞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4층도 사무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 단상에서 자주 회자되어 온 예화 하나를 들겠습니다. 1974년도에 구봉소 장로님을 중심으로 그 장로님 댁 가정에서 하영조 목사님을 모시고 연예인들이 몇몇 가정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평창동에 교회를 세우고 연예인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당시에는 구봉소 장로님이 아닌 그냥 일반 성도였습니다. 한 번은 하영조 목사님이 연예인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예인 중에 한 젊은 청년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서 좀 걸렸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듣자 목사님은 긴장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진도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머뭇거리는 가운데 이 코미디언계의 전설로 불리는 구봉소 장로님이 갑자기 그 청년을 향해서 호통을 칩니다. 야! 네가 뭔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는다는데 네가 뭔데 못 믿어?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것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with 혹은 together. 마누는 우리라는 뜻인데 우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우리와가 됩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붙여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꿈속에서 마리아 남편 요셉에게 가브리엘이 현몽합니다.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리고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22절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의 인용의 말씀이죠. 자, 이사야 7장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당시는 주전 8세기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남유다 12번째 왕인 아하스 왕 시대로 올라갑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당시의 세계의 전국은 아람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빛을 잃어가면서 새로운 제국인 아시리아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조그마한 약소국가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디엔가 손을 뻗어야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일찍이 구아람과 손을 잡았습니다. 남유다 아수르는 새롭게 떠오르는 신성인 아시리아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죠.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내가 너와 함께 할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사인을 보여주겠다. 네가 뭘 원하느냐? 원하는 대로 내가 보여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하스가 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괜히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아하스가 믿음이 참 좋고 신앙적인 대답으로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하스가 그렇게 대답한 이유는 이미 새로운 신성인 아수르와 손을 잡았고, 그리고 전쟁을 준비한 그 히스기야 동굴로 인해서 그 수로뿐만 아니라 그 전에 수로
전쟁을 준비를 다 해 놓았기 때문에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가스러웠을 뿐입니다. 아하스 왕의 속내를 알고 있던 이사야는 그에게 책망하면서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징조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전쟁의 결과는 아하스가 의지하고 있던 새로운 제국인 아시리아가 아람을 잡고 그리고 아람과 동맹을 맺고 있던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을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욕심 많은 아수르가 동맹 관계를 깨고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남유다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해서 남유다는 아수르에 멸망당하지 않고 후에 새롭게 일어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200년이 지난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실제로 아하스 왕 당시 처녀가 누구이며 그리고 태어난 아기가 누구인가는 성경이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 초점이 아니라 임마누엘, 내가 남유다와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임마누엘이 중요한 초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주일이고 3일 후면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의 가장 큰 의미 가운데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임마누엘. 이 중요한 이 두 기둥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임마누엘이다. 그렇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임마누엘의 완성, 그 완성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완성은 예수님의 탄생이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의 완성이다. 23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 외에 하나가 더 있는데 임마누엘입니다. 이름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지어진 것은 그 사람이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동산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먹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이 들어와서 하와에게 유혹을 하고 하와가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 먹어서 죄에 걸리게 되었고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하나님과 떨어진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멀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독이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 나무의 열매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병이 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인간을 놓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십니다. 그 노력 가운데 하나가 언약이에요. 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인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 언약이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니까 믿었어요. 은혜로. 노력이 아닌, 행위가 아닌, 할례가 아닌 믿기만 하니까 은혜로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언약은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곳에서 받은 것이 율법과 성막입니다. 율법과 성막의 설교도를 듣고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과 그리고 21장, 22장, 23장에 나오는 율법의 계명들을 받습니다. 이 율법의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지켜라.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언약은 쌍무적인 서로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쌍무적 계약입니다. 이 계약의 원칙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 율법을 제시함으로 이것을 백성들이 지키도록 원하고 지키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자기의 집을 멋들어지게 지었어요. 백향목으로 멋들어지게 지자 자기의 집은 이처럼 곱고 넓고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집은 모세가 지은 아직도 그 성막이라 천막이에요. 천막. 너무나 마음은 아파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집은 전을 지켰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세요. 거절하세요. 왜? 너무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아들을 통해서 지어줄 것이다. 하지만 거절하시지만 그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머지 그에게 약속을 하세요. 너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고 너의 자손들이 왕위를 이을 것이며 너의 왕위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세요. 이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윗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쌍무적인 언약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 다윗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40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인간과 계속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성막과 제사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막과 제사제도.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막에서 백성들이 성막으로 나와서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의 피를 흘려서 그 죄를 대신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성막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성막의 기본 원칙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이 성막인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 그게 제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게 성막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절기예요.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기로부터 시작해서 희년의 일기까지 이 8개의 절기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느 관점에서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죄인인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찾으시며 얼마나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 이러한 초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제대로 읽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성막과 제사제도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약점은 무엇이냐면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성막과 제사는 한 번의 죄를 지으면 한 마리의 양을 잡아야 되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잡아서 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스스로 혼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간 매개 중보자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이러한 번거로움, 제한적, 그리고 한 번에 한 번씩만 나갈 수 있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40년 전 저희 전화가 있었는데 요즘처럼 전화를 쉽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교환수에게 돌렸어요. 막 돌리면 교환수가 딱 들어요. 그러면 이 전화 교환원이 묻습니다. 어디로 바꿔줄까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아들이나 딸하고 통화를 하고 싶으면 그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면 한참을 기다렸다가 통화를 해요. 마치 구약은 이랬어요. 하나님을 단독적으로 직접 만나지 못하고 중간 매개체가 있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요즘 와이파이가 터지면 무한대로 무료로 공짜로 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공짜로 되겠어요? 하나님 이러한 제한적인 만남이 아니라, 동행이 아니라 완전한 만남, 완전한 동행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을 허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어느 때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극치예요. 극치. 완성이에요. 완성.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수많은 언약과 성막과 제사제도는 단순한 거였고 일시적인 거였지만 그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요한복음 1장의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보니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오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하는데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더 이상 어떻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겠어? 더 이상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뭘 보여줘야 믿으시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다는데 그게 사랑의 끝인데 더 뭘 바라겠어요? 우리가 그걸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어떻게 이해할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잘 기록해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 세상은 세상도 포함되고 누구도 포함되지만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무개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은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만큼 험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근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면서 시편 23편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혹 눈물의 골짜기를, 한숨의 골짜기를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세기에 있어서 가장 큰 세계의 비극 가운데 하나는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것일 것입니다. 그 참혹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에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 탄식은 연합군이 그 독일을 점령하고 그리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탈환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 연합군이 탈환한 수용소를 점검하러 들어갔습니다. 점검하던 연합군 병사 한 병사가 한쪽 벽 후미진 곳에 글씨가 쓰여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발견합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어떤 유대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연합군의 눈에 그 아래쪽에 또 다른 한 글귀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감동적인 글귀였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딜까요?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가 지옥일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수용소를 왜 천국으로 삼고 살았을까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 일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전철을 타든 무엇을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비록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비록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몸이 아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약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옥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천국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한 찬송가 가사 작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천국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고 손이 있죠? 그런데 그 자녀가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중간을 달릴 수도 있고 꼴찌할 수 있어요. 좋은 곳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뛰어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인생은 괴로워. 살맛이 안 나. 나는 부모도 잘못 만났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해 하면서 늘 불행하게 살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행복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죠? 만약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주일날은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봉사해요. 아침부터 봉사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하고 직분도 없고 열심히 주인 교회에는 나와요. 근데 세상에서 살 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늘 불행하대. 자기가 늘 자신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잘한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셨어요. 존귀한 분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셋째로 임마누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곧 있으면 구름 타고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예수님 오시면서 이 말씀이나 하시지 가시면서 이 말씀은 왜 하신대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목사님들이 이제 그만두시는데 목사님들이 가시면서 여러분들 보면서 떠나면서 애들한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러면 애들이 좋아하겠어요?
슬퍼하겠죠? 내가 마음만은 여기 있다. 위로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떠나는 거예요. 하늘로 구름 타고 슉 올라가시는데 영원히 함께 하시겠대요.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어떻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뻥쟁이 아니에요? 예수님 뻥쟁일까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하신 말씀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친구를, 나와 똑같은 보혜사, 내가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텐데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때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이 보혜사가 뭐냐고요? 10절을 더 가서 26절 봐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결국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신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언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누리며 사세요? 누리며 사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하는 사람들 오늘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설교 뭐 하려고 들어요? 오늘 설교, 아니 귀가 정말 뭐 고급스러운 설교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교훈이 있으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처럼 못 살았으면, 임마누엘로 못 살았으면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래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믿고 내가 그분을 체험하고 내가 그분을 따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임마누엘로 살리라. 그 마음이 있어야지요. 그 결단이 있어야지요. 이게 설교를 듣는 거 아니겠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어떤 분이 탁 그려져 있잖아요. 테이크 아웃. 오늘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오늘 가지고 갑시다. 커피 한 잔 딱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커피 딱. 안 보셨어요? 보신 줄로 믿습니다. 테이크 아웃. 여러분, 임마누엘을, 오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따뜻한 차를 드릴게요. 오늘 이것을 갖고. 근데 이 차는 식진 않아요. 할렐루야. 언제나 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분명히 영원한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보석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영원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곁에 영원히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다른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부모, 모든 사람은 나를 버려도 발로 차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요. 그러나 그분은 분명 내 곁에 계시지만 먼저 가버려요. 부부,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자식, 젊은 날에 눈 맞으면 가버려요. 눈 맞으면 가버려요. 결혼하면 남의 사람이에요. 친구, 연인, 수틀리면 돌아지는 게 친구고 연인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것은 누군가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내 편에서 나를 응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행복인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들 곁에 심어주세요.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대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한 몸부림을 치신 거예요. 그 몸부림의 완성이, 극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마누엘의 역사는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도하겠습니다.